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97강 투명함에 속는 사람들 제목으로, 투명함에 속는다, 약간 말이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분명한 거야. 내 생각에는 저건 확실한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거나 거기에 부딪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퍽 소리 나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그 학교 식당 유리에 와서 퍽 하면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렇죠. 새가 보기에는 그걸 유리로 못 보고 빈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투명하다 보니까 너무나 투명하다 보니까 새가 보기에도 투명한 걸 보여요. 이게 새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가가지고 어딜 바쁘게 막 가다가 앞에 이렇게 유리벽이 있고 옆에 유리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탁 하면서 제가 유리문으로 착각하고 미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벽이라서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야단났는데, 자, 새는 왜 유리에 부딪히는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투명하게 보면 유리가 벽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유리의 투명함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유리의 투명함 때문에 다른 건 봤는데, 유리 뒤편에 있는 건 봤는데 유리 자체를 못 본 거죠. 너무 분명하게 보이게 유리임을 인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확인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눈치채시죠? 이 정도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투명한 유리벽 속에 속는 인간. 인간의 삶엔 투명한 유리벽들. 말씀드린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엔 너무나 분명해. 내 경험에 의해 확신해. 내가 보기에 이게 진리야. 내 이성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갖고 살걸요? 조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 성경은 전 쓸모없어. 합리적인 게 더 분명해. 기적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했을 땐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합리성이 더 투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지옥 간다는 거죠. 투명한 유리벽과 진리 이론들,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볼 때 분명하고 확실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진리 이론이 있어요. 프래그마티즘 띠오리라는 게 있어요. 실용주의 이론인데 찰스 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 제임스, 그분 책도 제가 여기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이런 분들이 만든 프래그마티즘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유교죠, 유교. 유교 이상 지대한 영향력이 프래그마티즘이에요. 말 그대로 실용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과학, 신학도 실천신학, 선교 이런 게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프랙티컬, 프래그마티즘, 프랙티컬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래그마티즘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진실성 또는 가치를 그것이 가져오는 실제적 결과나 효용성에 의해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책을 좀 많이 좋아해서 항상 시간 있을 때 책 보고 그러면 한 번 동시에 와서 내 책을 확 뺏어가는 거야.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왜 30을 기억하지? 동생이 그랬어. 형, 이제 나이가 30인데 이렇게 책만 봐. 좀 현실적이 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볼 때 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비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실용성이냐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프레임에서 말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과학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이 배경이 어디서 왔냐면 유럽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막 발전하고 너무나 많은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개념,
말장난 같다. 그러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진짜 철학은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서 유용성이 있는 거. 그러려는 건 다 우리 속된 말로 썰 푼다는 거예요. 한국말의 개똥철학이라는 거야. 간단히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실용적인데? 여러분, 비기독교인들 볼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만큼 비실용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가기만 해요? 가서 봉사하죠? 헌금까지 하잖아. 그 사람들 볼 때는 비실용적인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거죠. 실용성과 실용주의는 다릅니다. 실용성 말 그대로 실용적 가치. 실용주의는 뭐냐면 실용적 가치만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야. 그럼 무엇이 실용적 가치인데? 무엇이 진짜 실용적인 건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여러분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가장 실용적인 것과 아내에게 가장 실용적인 게 달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실용적 가치가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현대인들. 도덕성, 이전 강의도 했잖아요. 도덕성, 양심, 정직, 그것과 돈이 있으면요. 아마 이럴 거야. 나는 그래도 양심이야.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돈이 액수가 작아서 그래요. 예를 들까요? 예를 듭시다. 여기 1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찾아가면 어? 법적으로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도 돼. 그런다 그래요. 아이, 난 양심적으로 썼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1,000억이라 그러고 있어요. 1,000억이라 그러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걸려. 근데 내 돈은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뭐 버렸고 어쨌든 버릴 지금 없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 1,000억 갖고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것도 내가 지금 예를 설명하니까 그렇죠. 진짜 1,000억이 있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번 돈은 아니지만 법에는 안 걸리면 그럼 또 이런 말일까? 법에 안 걸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양심에. 제가 지금 법이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종교, 영성 내세 구원. 조금 전에 우리 촬영해 주시는 자매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나 이거 조회수가 너무 안 올라가고 이거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유익없는 거. 자, 그 얘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영성, 기독교 진리, 구원, 현재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최재형 교수 30분짜리 그 강의 들을까? 아니면 재밌는 쇼트, 재밌는 동영상 볼까? 저도 그런 거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만 본다는 거지 사람들이. 네, 뭐 비슷한 얘기예요. 현대교의 실용주의 형태가 있어요. 영적 성숙함을 정말 교인들이 원해요? 아니면 현실 축복을 원해요? 이게 실용주의라고. 그러니까 또 목회자들은 거기에 맞춰요 또. 물론 현실적 축복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정도의 문제입니다. 다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균형 있게 현실적 축복도 얘기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실용주의 우상이에요. 하늘의 상, 물질 건강 자녀. 예수님도 그랬죠. 너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뭐예요? 남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성경구 말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질 건강 자녀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성경은 저도 하는데 그거는 물질 건강 자녀 다 된 다음에 사이드로 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전 지금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존재거나 외적 성공 1번과 비슷한 건데 여러분 정말 인격이 변화되기 원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합니까? 그게 다 실용주의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인격 변화라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거. 그거 진짜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연사 기도는 많이 해서 성령의 열매 기도 별로 안 하거든요. 실용주의적 설교, 위로, 상처, 치유.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위로 상처가 요새 유행이야. 다 상처받았대. 아, 그럼 다 상처받지. 그러면 상처 안 받아. 근데 상처받아서 위로를 받고 치유해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메이저가 된 거예요. 실용주의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의 은혜가 뭐예요? 감성 다스려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실용주의적 교회가 크고, 이제 애들 마침 A, 어텐던스. 교인이 몇 명이야? B, 빌딩 사이즈가 얼마나 돼? C, 캐시, 헌금은 얼마나 나와? 거기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두 번째로 코레스폰던 띠오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은 상응 이론인데 이게 여러분이 생소하게 듣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밖에 눈이 내린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눈이 내리는 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코레스폰드 하잖아요. 코레스폰드. 그게 상응하잖아요. 누가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실용주의랑 약간 비슷한 점 뭐냐면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눈으로 검증해 볼게. 밖에 눈이 내려. 근데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정신병자가 밖에 눈이 안 오거든요. 근데 안에서 막 밖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부모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바깥에 나가봐서 눈이 내리면 그 말이 맞는 그런 식이에요. 그럼 과학 검증주의, 경험주의, 과학의 검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학 검증주의, 뭐든지 주의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과학적 검증 필요하죠. 그래야 과학이 되니까. 근데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것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유리병이라는 거예요. 쉽게 더 표현하면 진리 사실에 대한 정의는 뭐냐?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 검증만 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건 인정하네. 내가 보기 전엔 내가 만지기 전에 인정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영적 실체, 천사, 하나님 경험을 과학적 검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과학적 검증과 자기가 본 걸 더 우선하잖아요. 왜? 그게 본인한테 더 투명하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현대인의 검증주의 형태가 경험주의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자료, 통계, 데이터, 귀납적. 이게 오늘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것만이 분명해. 근데 이걸 무시를 못하는 게 이게 확실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직장에서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영적으로도 이게 물들어요.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적 체험,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것 때문에 투명한 것을 내가 믿게 돼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예요. 검증주의 형태의 자유주의 신학. 역사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럼 뭘 믿냐? 예수님의 부활은 후대 사람들이 한 거고 죽었다 살아서 정신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부인해요. 기적도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초월성 같은 거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내재성. 현재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현대 경중주의예요. 교회. 코헤렌트 띠오리예요. 이거는 코레스폰 띠오리하고 조금 달라요. 코레스폰스 띠오리는 밖에 눈이 온다 그러면 나가서 볼 때 눈이 오는 건 이건 과학적 검증이에요. 근데 코헤렌트 띠오리는 뭐냐면 그것도 다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결성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해방신학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 그 담당 교수가 그 당시에 신약학자로서 최고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저는 뭐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는 복음적으로 썼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한테 A를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가 말하는 이 논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근데 왜 해주냐니까 뭐라냐면 네가 전개하는 네가 복음주의 노선에서 전개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 이전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합리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자들 간에 이제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합리주의와 검증주의의 보편성 이렇게 썼죠, 제가. 네?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이 말 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프래그마티즘은 현실의 가치, 코레드본트리는 실제로 어떤 말한 것이 실제 사실에서 나타날 때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논리적인 거 합리적으로 이래 이거야. A는 이퀄 B, B는 이퀄 C, 고로 A 이퀄 C. 그게 합리적 진리잖아요. 수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게 뭐냐면 보세요. 표적은 써있죠. 종교적 검증주의예요. 도마 만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왔지만 이건 제가 보편성이라고 하죠. 뭐예요? 모든 시대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많이 치우쳐 있어요. 감각적, 물질적, 기복주의가 오늘날 표적이에요. 이성적 합리주의, 논리적, 이론적, 철학적이 오늘날 합리주의 유리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한테는 이성적으로 분명한 것이 제일 투명한 거야. 논리성인 게 제일 투명한 거야. 그 철학 시간에는 그게 제일 투명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합리주의고 논리주의로 제일 투명하기 때문에 그 합리성에 성경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논리적으로 일치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분명한 합리성, 내가 볼 때 분명한 경험성이 자기한테 투명하지만 그 투명 때문에 참새가 유리벽에 부딪히지 그 투명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이건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여러 이론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걸 읽으면요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내가 곧 자 먼저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진리는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은 합리성을 요구하거든. 너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설명은 말 그대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선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창조했어. 끝. 믿어?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리고 설명도 못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은 학문적 진리, 일반적 진리고 선포는 초월적 종교적 진리예요. 신앙의 진리.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은 선포하신 거예요. 너가 왜 진리냐 설명해봐.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는 걸 설명하면 믿습니까?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데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설명으로 되겠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뭡니까?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죠. 종교적 교훈의 사정이 아니라 내가가 뭐죠? 내가 인격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내가 진리란 말 안 했어요. 공자도 내가 진리란 말 안 했어요. 맹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마호메트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선지자란 말까지 했지 마호메트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진리의 도를 깨달아서 가르친단 말까지는 했지, 석가모니는. 그러나 내가 그 진리란 말은 안 했거든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예수가 미쳤든지 사실이든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라는 말은 어떤 철학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만남에서 하는 진리라는 거지. 예. 여러분, 제가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줌을 하거나 한번 만나자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굴이라도 좀 보고 뭔가 만남이 있을 때보다도 그게 일방적으로 듣는 거 다르듯이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필요하죠. 지금도 저도 여러분께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건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존재라는 거지. 그 인격적 존재가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오직 하나예요.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 경험의 근본이라는 거. 오직 인간 경험의 길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길의 총체성은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길도 되고 나의 생명의 길도 되고 구원의 길도 되고, 근데 총체성이라고 그랬죠. 뭐요? 사상의 길, 도덕의 길, 학문의 길, 정책의 모든 길이 예수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전 강의인가? 다른 종교에는 인권이나 어떤 무슨 뭐 남녀 평등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야. 과학 발전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인권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인권의 길, 사상의 길, 도덕의 길, 정치의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곧 진리다는 의미는 예수라는 존재가 진리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진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는 이론이에요? 이론 이상이지. 사상 이상이지.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진리는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론이면 이런 거예요. 철학적 이론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면 알 수 있는 거야. 수학적 이론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다른 학문도 다 이게 공부해서 근데 예수는 공부해서만은 안 돼. 왜? 존재니까. 여러분, 존재는 존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연애소설 100권 읽어봐요. 조금은 알겠어, 뭔지. 근데 연애를 직접 해봐. 여러분, 연애소설 100권 읽고 연애 안 할래? 아니면 연애하고 100권 안 읽을래? 연애하는 게 낫지. 그게 존재론적인 거예요. 왜? 연애는 남자가 만나서 그 만남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그 어떤 실체거든. 실존주의고 계시적이다. 같은 얘기야. 예수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이론사상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것만은 안 된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모릅니다. 교회 나간 걸 예수 만났다가 착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존주의라는 의미 뭐냐?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뭐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그게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계시적이라는 거는. 이건 좀 긴 거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지, 실존적만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실천적으로 만날 적에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 같아. 내가 경험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수단이라는 거예요. 계시적이라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성을 보여줘요.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씨앗 뿌리는 거 말했죠? 그거는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요. 상징은 진리의 보편성. 응? 예수님 진리의 계시의 여러 성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진리신데 본인이 진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잖아요. 내가 길을 진리에다 선포했죠? 기적. 기적도 뭐예요? 계시의 형태예요. 계시로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려 기적한 게 아니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교훈은 도덕적으로 수단이에요. 행위는 진리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계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말씀도 들었어. 잘 모르겠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거야. 실천하면 진리인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으로 안 될 때면요. 실천해 보세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행위하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본인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I am the truth. 예수님만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에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지만 그 모든 진리가 진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예를 듭시다. 불교에서도 불교인지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I am the truth. 그런데 석가모니가 하지 못한 말이 I am the truth야. I teach about truth. I know about truth는 석가모니가 말했기에 가르쳤겠죠. 진리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라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진리, 석가모니가 말하는 진리도 나한테 갖고 와봐. 어떤 진리를 가르쳐줄게. 그건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그거 본인이 인생을 경험을 하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나름대로 인생 경험에 지가 깨달은 진리를 말한 거야. 불교가 다 악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격을 알라는 거야. 그 성격이 뭐냐고? 부처라는 위대한 인간이야. 훌륭한 인간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경험과 삶에 많은 희노애락과 이런 거 깊은 묵념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았어. 그리고 인생들한테 가르쳤어. 근데 그건 기독교는 아니야. 그거예요. 왜? 석가가 I am the truth는 말을 안 했잖아요. I teach about the truth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지. 그 속에는. 근데 예수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진리의 표준이다. 참 진리를 아는 길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할 때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하는 기준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 준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모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럴 때 여러분도 종종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고 그럴 때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안 하는데도 어느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는 걸 느끼는 거야. 다시 해볼 수 있겠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국가, 개인, 경제, 기업, 국가 모든 소생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의 근원이다. 감사합니다.